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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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정확하게는 죽을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전에 나왔던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피력하셨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모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와 함께 잔치했던 수많은 세리들 중에 한 명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특별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마음가는 수군거리며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었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예상하셨던 듯이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낳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죠. 고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헤매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그런 그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피동자가 아니라 능동자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능동자가 누구예요? 찾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길에서 벗어난 그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은 이 뜻을 접지 않으시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은혜로 사망과 고통에서 잃어버린 자에서 찾아 건져진 인생들인 것이죠. 모세도 역시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는 물 가운데 건져낸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 주님의, 당신의 그 구원하시는 그 뜻과 그 계획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요나서 말씀을 보면 지독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요나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인도 정도가 있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니면 저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이런 세상이,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지, 합당하지 않지,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도 이 은혜를 적용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말씀 보면 그 신랑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밝히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 성은 큰 성읍임과 동시에 이들은 정말로 패역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잔인무도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도 내가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진노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님의 본심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18장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도 찾으실까? 이런 자도 찾으실까? 구원하실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마음으로 돌이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되 그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이유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이를 함께 즐기자 하십니다. 나의 회개는 곧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상처로 연약함과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엎드리고 나와 같이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이 구원을 맛보고 함께 즐기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오늘도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열방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